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참 이분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실제로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읽으면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 중에 한 분이 마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르다는 많은 성도들에게 좀 오해가 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마리아는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에 바쁘게 활동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마음에는 마르다가 꼭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동생인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는데 언니인 마르다는 믿음이 별로 없었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마르다에게도 상당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믿음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한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장 불행했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명이 함께하는 가정이었는데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함께했던 가정. 그런데 정말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우선 이 가정이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세 남매가 고아였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지를 않았어요.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두 남매 가수가 있지요. 윤한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윤복희, 이 남매. 제가 한번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두 분의 부모님은 둘 다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곡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어머니는 악극단의 주연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윤한기 씨가 1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공연하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졸도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아버지는 마약 중독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됐지요. 많은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이 남매를 내쫓았어요. 참 그때 그 사람들 좀 무자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11살, 9살 된 남매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두 남매가 11살, 9살 얼마나 울어댔는지 둘이서 부둥켜 안고 그냥
소리를 높여서 왕왕 소리를 지르며 울었대요. 근데 그렇게 울다가 목이 트여서 그렇게 노래를 잘했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래 하루는 너무 배가 고픈데 지쳐 쓰러졌어요. 두 남매가 지쳐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눈 속에 파묻혀 있더랍니다. 그런데도 기진맥진 먹지를 못했으니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교회였습니다. 성탄절에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몸이 녹기 시작해요. 그때 윤한기 씨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고아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청계천에서 거지같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윤한기 목사님이 그 자기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어렸을 때 깨달았다는 거지요. 아, 자녀들은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녀들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부모가 된 것입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고아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불행한 가정에 이게 설상가상이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입니다. 나사로는 가장이에요. 가정의 삶을 책임져야 할 남자가 죽은 겁니다. 자매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불쌍한지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울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함께 울어주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도 찾아오셔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슬퍼하는 두 자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말씀만큼 많이 인용된 본문이 없을 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 위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60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0억 명.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돌아가신 자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묘비가 있잖아요. 묘비에 뭐라고 씁니까? 거기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쓰고 또 자손들이 바라는 마음들을 써놓는데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에게는 성경 구절을 써놓습니다. 제일 많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불행한 가정에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부활 설교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불행하다, 나는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장 불행한 자리에 가장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결국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러분, 예수님께 뭔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 한 며칠만 일찍 오셨어도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과거를 따지고 있는 거지요. 마르다가 과거를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적인 믿음입니다. 자, 또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또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 고백을 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예수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런 말도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이제라도. 자, 과거적인 믿음에서 미래적인 믿음까지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보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적인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적인 소망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내 안에 이런 현재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과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늦었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39절에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썩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늦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었을 때 모세는 이제 내 인생에 양이나 치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라도 네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부르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89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생각했지요. 이제는 늦었다고.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을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하시면서 90세에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늦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말 많이 해요. 저도 참 이 말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 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면서 자기보다 조금 나이 어린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부럽다. 내가 네 나이만 됐어도. 저도 그래요. 젊은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워요. 야, 내가 저 나이만 되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많이 부러워하고 있지만 나보다 10살 많은 분은 나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네 나이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은 언제냐? 10년 전이 아니고요. 20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빠른 날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아무리 늦은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늦었어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는 무슨 세미나에 참 많이 다녔어요. 말씀 세미나, 무슨 세미나. 요즘은 잘 다니지 않습니다만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때 세미나에 갔는데 아주 나이 많은 분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시지요. 70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니 세미나에 온 목사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아 보여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나이 많아 보여서 그렇지 그분보다 또 선배 목사님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끼리 대화하는 걸 옆에서 살짝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옆에 있는 선배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봐, 아니 자네 이제 내년이면 은퇴할 텐데 뭘 하겠다고 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이냐고. 몇 달 남지도 않은 은퇴. 그냥 여기 와서 뭐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거 우려먹어. 옛날에 했던 거 또 한 번 하고 우려먹으면 될 걸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건강이 하도 안 좋아 보이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은퇴 기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에게 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설교도 하고 싶고, 또 새로운 거 공부하면서 설교도 좀 멋지게 하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하면서 섭섭한 마음에 또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늦었어도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은 오늘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불가능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불가능해도.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몸은 썩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산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사진 좀 띄워주시죠. 캐나다에 있는 산인데요. 산 위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봉우리의 이름이 테리 폭스입니다. 테리 폭스. 이 산에 사연이 있어요. 자, 캐나다에 육상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테리 폭스였습니다. 나이가 21살. 아주 창창하지요. 장래가 촉망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가 잘 되질 않아요. 육상 선수 겸 농구 선수였는데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니 치명적이지요. 그 다리가 골육종이라는 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절망이죠. 육상 선수가 오른쪽 다리 여기 허벅지까지 다 잘라낸 겁니다. 그런데도 병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는 중에 이 테리 폭스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암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될 텐데 이 암을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암을 치료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모금해보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비를 모금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죽자. 이제 죽을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희망의 마라톤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한쪽에 이 다리,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143일 동안을 달리는데요. 약 5,400km를 달렸습니다. 나는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달린다. 나는 죽을 때까지 달린다. 달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1만 기부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한 연구비를 모금하는데 $1만 모금해달라는 거예요. 143일 동안 5,400km를 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줍니다. $1씩 모금을 해주는데 모인 돈이
2,400만 불이 모였습니다. 2,400만 명이 모금을 해준 겁니다. 이분이 그렇게 모금을 하고 그걸 다 암 연구를 위해 써달라고 기부하면서 1981년에 22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산 이름을 테리 폭스 산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981년에 처음으로 이 마라톤을 했고 그 이후부터 매년 9월 달이 되면 테리 폭스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요. 캐나다는 물론이고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올해에도 했습니다. 이걸 한번 바꿔줘 보세요. 올해는 8월 달에 했어요. 8월 18일 주일날 이 테리 폭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재단에 이 사람으로 시작된 암 연구를 위한 모금을 하는 돈이 5억 달러가 모여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순간이었지요. 내가 다시 육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절망이지만 암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의사들도 포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을 때 이분이 생각한 거죠. 정말 멋진 생각을 했고요.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은 죽었지만 이분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이것은 지금까지도 온 인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무리 불가능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질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이제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다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나흘이나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전무합니다. 이제는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장난 것 같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행 항공술사가 한 분 계세요. 프레드릭 핸들리라고 하는 분인데 저도 이야기만 들었어요. 어느 나라 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새로 만들어진 비행기로 에어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막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곤두박질 치다가 비행기가 막 뱅글뱅글 돌고 에어쇼를 보여주는데 이분이 세계 제일이니까 비행 기술로서는 아주 그냥 별의별 고난도 기술을 다 보여주지요. 밑에서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박수갈채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참 막 묘기를 부리고 있는 중에 뭔가 한쪽 구석에서 부스럭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 생쥐 한 마리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생쥐가 그거 갉아먹어서 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릴지 아니면 땅으로 곤두박질을 쳐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목숨 사라지는 것은 둘째치고 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걸 어떻게 비행기 조종사가 묘기를 부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없습니다. 쫓아낼 수도 없어요. 야, 끝장났구나. 깝깝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이 돼요. 다 끝났어도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자. 그리고 더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가까운 곳으로 한번 가보자.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비행기가 하늘로 확 치솟아 오르는 거죠. 마지막이다, 끝났다 생각 가지고 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부스럭대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지요.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니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생쥐가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갉아먹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다 끝났다 생각이 들지라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높이 날아야 하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니까. 주님이 함께 하면 되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생겨날까?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겠나? 한 가지입니다. 돌을 옮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39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건 뭐예요? 무덤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바위에 파고 그것을 큰 돌로 막아 놓거든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으면서 기가 막혀요. 주님, 이거 옮기면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멍하니 이제 죽은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돌을 옮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오라비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마르다가 믿음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마르다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사실 우리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우리 주님이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돌들이 있어요. 이거를 옮겨 놓으면 거기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고 새롭게 출발해 봅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연 이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었다고 봅니까? 마르다는 안 믿은 것처럼 보여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 믿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이 돌 치워봐도 소용없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놓고 보면 마르다에게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랬을지라도 안 믿은 것처럼 보이죠.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불가능하다고 다 끝났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그 마르다가 그것을 믿지는 못했어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돌을 옮겨 놓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을 바꾸어 봐요. 안 될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많은 분들 상담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눈으로 봤으면 좋겠대요. 내가 직접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분이 답답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답답해요.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안 믿어지는 거 많아요. 나도 좀 봤으면 좋겠는 거 많습니다. 나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돌을 한번 옮겨보자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실 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져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알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유월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믿고 발랐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아이고 이거 바른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신이 그때 들었겠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안 믿어져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믿을 수 없었어요.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의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놔도 소용없지만 옮겨 놓으니까 내 생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저는 여기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목사님, 우리 애가요 머리가 컸어요. 이제는
애가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며 어떻게 신앙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도를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도를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차피 나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가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역시 나와는 상관없이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고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몇 년 못 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라면 10년 가기 어렵습니다. 20년 가기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이 안 오는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다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앞으로 10여 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 흘려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안 된다 생각하지 맙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다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이 한번 만지시면 우리 자녀들 돌아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속을 들여다보면 안 믿어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오히려 더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도를 옮기는 내 마음의 생각을 옮기는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의 돌을 옮겨 놓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